설교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열려버려요.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전국적으로 눈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뭐 이 정도 갖고 그러겠습니까? 과거에 강원도에서 눈 내릴 때는 굴 파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 갖고 이 나라가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 사고 영이 떠나갈 자다. 아름다운 눈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실로암 한번 부릅시다. 눈 뜹시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이 노래 너무 잘했어요. 부모님 박수 한번 쳐줍니다. 이게 아이들이 성회가 끝나면 선물 마리모 받을 생각으로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 어린이들 끝나고 나면 이 5명 더 큰 선물 받을 수도 있음을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말씀 제목을 드려야 돼. 성령님과 어린 양의 피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성도의 반열에 있다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가 영원토록 말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 하늘의 천국에서 해의 영광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해의 영광. 예. 자, 보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해의 영광까지입니다. 그걸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린 자들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다이 안녕.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 사단은 너무 잘하는데 한국의 교인들은 또는 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요, 제가 이제 그 길이를 시작부터 끝 길이까지 알려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시작은 어디냐?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를 거쳐서 해의 영광까지예요. 목사님, 살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우리 그래 믿음의 형제들 보세요. 자, 12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영광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장자들은 그러면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이미 택정받은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1장 2절로 1장 2절. 자,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핏뿌림을 받기로 택정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택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들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구레네 시몬의 다리까지 적셔가면서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정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와 옛자가 싸그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영은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 있는 곳에 이 땅에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영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 피 속으로 그 피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영과 함께 부활체로 거듭나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 이 땅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 피로 해방받았음을 몰랐을 때는, 해방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항상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도 네 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장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오늘은 40절부터 44절까지 그냥 한번 지식으로 읽어보세요. 아, 이렇구나. 내가 소로 안 태어나고 또는 새로 안 태어나고 물고기로 안 태어난 것도 다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구나.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배려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들 영의 몸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요 중간에 무엇이 있냐? 십자가 보혈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려놓으시면 돼요. 육의 몸으로 심고 할 때 여기 위에다가 십자가 그려 빨간색으로 그려놓으면 돼요. 또 이게 뭐 빨간색으로 왜 그리라 그러십니까? 파란색은 안 됩니까? 그냥 보혈의 십자가 그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었을 때 십자가 보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고 거듭나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구원이 예비되었습니다. 영원한 몸의 구원이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보혈의 영광의 길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지나 저 천국 해의 영광까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보혈 앞에 바로 섰을 때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생기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천국까지가 깁니까? 저 천국까지는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뭐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 작은 나라, 우리 원래 한반도는 아니죠. 우리의 고향은 대륙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여기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반도 땅에서도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전 세계 10위의 경제국가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복음이 한 번만 우리를 더 만지면은 우리는 열방 가운데 열왕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 궁으로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고 중국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하고 러시아는요 3시간마다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멋진 나라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해의 영광까지 뻗어있는 보혈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에서 이스라엘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고 가면은 주님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막 열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이 풍진 세상, 악하고 더러운 세상,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천국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가서 들려질지어다. 보혈로 마음이 씻기우고 말씀을 받아 먹는 질그릇들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는 말씀을 받아 먹는 그릇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못 받아 먹는데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신랑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피 묻은 손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해서 고혈압이 떠나가고 몸의 요산이 수치가 높은 산 정상으로 돌아오고 손 마르고 손 아픈 자가 치유되고 구강기 자주 갈리는 어린이들이 면역체가 강화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머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 치유됨을 믿습니다. 예수 피가 치유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아니에요. 한라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복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한번 달려보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들이에요. 복된 인생은 첫째 보혈을 만나고, 둘째 부활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오시냐? 말씀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4장 펼쳐보세요. 4장 6절.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광의 영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인생 가난들이 사라져요.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축복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이뤘다 하는 그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건 즉 성경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는 곧 가난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역사는 어떠냐? 부요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걸 자유한 것이에요. 물질 앞에 자유한 것이에요. 물질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세요.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걸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교회에 도움이 조금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소가 뒷걸음치듯이 점점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상실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충만함이 들어있고 충만한 부요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본질적인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럴 때 부요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끼리 애쓰고 힘써도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다 잃어버리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올쩌다. 말씀에 순종할쩌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은 생명기운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생명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만물은 자연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의 독립을 선포했던 아담과 하와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옛자의 습성을 가지고 늘 가난을 짊어진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제사함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룬 것을 다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어디서 우리의 이 충만한 복을 회복하느냐?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들을 참소해버립니다. 가난하다, 또 그리고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결핍의 참소라고 하는데 현상을 보아라, 현재를 보아라.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언제 가장 불쌍하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떠날 때가 언제인 것인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말씀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이 임하여 한번 외치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무슨 대부흥의 역사 속에 어마무시한 천금을 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여 그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임하면 그때 도우시는 시와 때마다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는 시점이 되었을 때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히 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순종의 백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같이 임할 때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복도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우리 영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도 보혈이 흐르는 순서대로 동일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보혈의 수고로움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수고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초청받아서 바로 이끌려갑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 구원의 여정인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이 부분에서 영이 구원받았고 영이 중생하였다는 것이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밑에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도 골고다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여러분의 영은 가서 앉아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입니까? 따라하세요. 골고다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주의 종들과 설교자들이 잘 들었다가 아마 동영상으로 들은 분들은요 어떻게든 이걸 반복하고 싶을 거예요. 몇 번 더 듣고 깨달으면 무릎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고 나면 이제 전국적으로 막 이런 설교가 나오겠죠. 예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골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구원의 여정을 달리자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사랑의 능력께서 선포된 것이니 거저 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가 거저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양의 핏부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보혈 속에 다시 들어온다고요? 어마무시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광 중에 영광, 혜의 영광 속에 이 나라가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하려면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 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기를 바라면요 예수 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보다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되는 빅토리아 여왕 때보다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성장기보다 갑절로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에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해방되어서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의 물질을 차지하고 민족과 열방에 구워줄 정도가 되고 오늘도 보세요. 전쟁
터졌는데도 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는 거죠.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알. 그 다음에 자 하늘의 별. 이것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막 믿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아랍 민족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런 거죠. 커먼 베이비 이래버려요. 그냥 덤벼라 이런 뜻이에요. 이번 기회에 과거의 원한을 다 갚아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전쟁이 끝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1+1 시스템이 되어갖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좋아요. 왜냐? 오늘도 편의점 같이 가니까 엄마 카드 내고 목사님 이게 1+1입니까? 2+1입니까? 이래요. 2+1이야. 이러니까 이거 살게요. 막.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 들고 나오던 거 같은 가격으로 3개 들고 나와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섬뜩하죠. 그 다음엔 어떨까요? 4+1. 설마 5+1 뭐 이런 시대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잠시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계부는 말이에요. 총 매출액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한 6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0인이 여러분 옆에 넘어지고 만일이 여러분 우편에서 넘어져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젊은 호랑이가 썩은 고기를 뜯고 날아다니는 젊은 독수리가 썩은 참새를 파먹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창고는 늘 솔로몬의 창고처럼 부유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닐 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골고다에서 보혈로 시작해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마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승리의 부활입니다. 왜냐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임하여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도 매듭을 지어줘야 돼. 복음은 매듭을 지어줘야 돼. 자,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부활로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부활로 온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여러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투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공의롭게 평등하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도된 무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고 권세가 생겼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도 공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혈의 길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헤어 영광까지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보혈의 깊이는 얼마일까요? 보혈의 깊이. 보혈의 길이는 그렇다 쳐요. 길이가 있으면 보혈도 이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혈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예?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가 보혈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옛자아들은 완전히 예수 피로 해결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고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갈 겁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랬는데 이건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예수 피뿌림이에요. 그럼 여기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따라서 죽은 양심, 예, 굳은 마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돼버려 인생이. 이 악한 양심이나 굳은 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불순종의 영이 자꾸 임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무엇만 해도 황무지에서, 여러분 황무지에서 막 먼지 나는 황무지에서 낙엽 몇 개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자, 해결을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보혈의 깊이는 우리 양심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마음이 말이에요. 지정이가 들어있는 마음이 늘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말입니다.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공 직전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이 올라와 버렸어요. 한국 교인들이 약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기도 좀 하면 잘 들어주시지, 성공 직전에 자꾸 넘어져요. 세상에 짓밟혀 버려요.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려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점 더 죽어가기 시작하고, 악한 양심이 막 생겨버려요. 이런 양심은 사라지고 선한 양심이 될 저다. 이걸 일단 보고 해결책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속에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 오늘 많은 걸 얻었어요. 열방을 주도할 이제 무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생긴 걸로 끝나지 마세요. 네? 여러분 태권도도 자, 까만띠들 1단, 뭐 2단, 3단 해갖고 몇 단까지 있어요? 한 9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태권도 3이라는 애가 발차기 하는 거 하고, 그래 발차기 한 대 맞았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9단한테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9단한테 맞으면 머리 뽀개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성령의 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받았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어린 양의 피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날 괴롭혔던 결핍의 참소야, 어리석은 생각아, 불순종의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더러운 걸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가 임하면 죽은 행실에 살아나요. 마음이 더 이상 반항을 안 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영의 뜻에 따라 자꾸 순종해버려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성결하게 깨끗하게 되죠. 마음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님 폭포같이 내주하시고 마음이 더욱더 빛나고 생명의 빛으로 빛나고 온유해지니까 온 땅과 온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순종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담대한 믿음으로 점점점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부욕해 된 걸 마귀야 어쩌란 말이냐? 따라하세요. 70대 이전에 자 한국교회 안수일산다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70대 미만 따라하세요. 공황장애가 웬 말이냐? 우울증이 웬 말이냐? 남성 갱년기 웬 말이냐? 나에게는 보혈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예수 피로 이 더럽고 약한 것들은 다 사라질저다.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세포가 살아나요. 그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일명 성령화 되기 시작합니다. 공황장애 웬 말이고 우울증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제가 그저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제 얼굴과 제 몸이 신기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보고 큐티하대요, 여러분. 저보고 귀엽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귀여운 얼굴입니까? 귀엽다고 하신 사람에게 형통과 만복이 있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애들도 웃어. 야, 너희들 동시에 손 들고,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손 들고, 웃은 사람들 전부 손 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좀, 이 카메라가 이게 말이야, 성능이 안 좋았고 귀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너희들 웃으면 되겠어? 목사님도 귀여울 수 있어. 예.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 솔직하게. 예. 예. 그런데 보혈의 깊이는 양심의 깊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요, 보혈은요, 가시에 찔려서 흘린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피값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예, 강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하고, 예, 범인은 여러분 몸속에 악한 것이 한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끝까지 침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앞에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증, 짜증, 갈증, 신경질, 갈등, 그리고 머리, 겨드랑이 뭐 이런 데서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 냄새요? 예? 썩어가는 냄새들이 막 올라옵니다. 보혈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썩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다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보혈로 귀신 축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오징어 타들어가는 냄새, 막 생선 썩은 냄새, 막 피가래 이런 거 막 통하는 이유가, 이거는 육체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막 온 땅구멍에서 더러운 냄새 다 올라오죠. 그리고 20년 전에 먹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먹은 항생제 약 냄새 이런 거 확 올라오고, 집안 대대로 술 중독의 영이 있으면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술 한 잔도 안 합니다. 이러는데도 보혈을 쫙 뿌려보면요, 과거에 한참 술 중독 마귀들 쫓아낼 때 데려와서 세워놓고 예수 피로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술 입에도 안 되는 목사님 몸에서 막 술 냄새가 펄펄펄 나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한량이었어. 할아버지가 한씨 집안의 한량이었어요. 술은 술은 말이에요. 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데, 기생집 가서 먹는 건요, 외상술까지 다 받아먹고 집까지 팔아먹고, 그 일본 시대 술이란 술은 다 퍼먹고 온 동네 술이란 술은 다 드셨어요. 예, 그래서 막 집안을 가난하게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안 먹고, 그 손주들은 안 먹고 목사님 되셨는데도, 자,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이럴 때 막 앞에 세워놓으면은 막 술 중독 냄새가 쫙 올라와 버려요. 나중에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술 냄새가 뭡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어제 술 드셨어? 이러고 축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스스로 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한량이셨습니다. 한씨 집안의 대단한 한량이었습니다. 온 동네 술, 기생집의 술 다 먹고 다니고, 외상이란 외상은 다 해서 궁궐 같은 집을 다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이 중독의 영은 가난하게 합니다. 그러고 막 축사해보세요. 몸에서 시커먼 그런 멍들이 팍팍팍 올라오다가 중독의 영 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죠. 술 냄새가 사라지고, 실제로 술 먹던 사람들은 술이 지겨워집니다. 한 잔 마시면 목에 막 신나 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분들이나 여러분의 집안에 핏줄 그런 분들 있으면 교회에 데려오세요. 예배 드리고 손 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막 술이 지겨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꼭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치유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늘의 절대 비밀인 양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교인들이 십자가 보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명목상 기독교인들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은 말이에요, 예? 종교인들의 표현대로 형식적인 종교인들인 것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종교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줘야 여러분 충만한 복이 열려요.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인생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매달리느냐,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지 말고요, 갓난장이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다들 옛날에, 너희들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기저귀 찼을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그걸 뭐라 강보에 쌓였을 때 똥오줌 구분도 못하고 한꺼번에 막 싸고 엄마 아버지 얼굴에도 막 싸고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예아부터 가은이까지 싹 알고 있어. 한빛이 너도 잘 알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시집 잘 가려면 자, 두 손 높이 들고, 목사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혼숙감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이제 충만한 부자가 돼서 가는 건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 뭐 한 번 더 나와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럼 한 번 더 나오면 좋지 뭐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중능부도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 나와라 뭐 이러는 건 너희들 시집 잘 가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부자 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앞으로 인생에서 인복을 얻어갖고 부유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릴 거니 막 몸이 막 까베기 막 돌아가듯이 비비 꼬여갖고 아 목사 내일 새벽이 태어나 막 이래.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서준이부터 나와 앉아있어. 자, 그래서 어린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 복받아서 부자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막 등골이 오싹오싹 할 거예요.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분들 오싹오싹 할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 막,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내일부터 정장 입고 넥타이 하고 헌금 잘 준비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하고 예배 잘 드리세요. 집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들 보이면 자녀들이 막 은혜를 더 받아버려요.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쳐다보지도 않는데 다 아멘하고 성경 찾고 막 열심히 합니다. 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 쳐다보거나 안 쳐다보거나 예배 잘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 이 존경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추리닝 무릎팍 나온 거 대충 입고 말이에요. 자다가 머리가 막 산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목사님 설교 시작했니? 뭐 이러면서 동영상 틀어봐라 이러는데 그때 또 너튜브 트러블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막 찬송 다 지나가고 성경책 어딘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들도 안 적어놓고 막 그래서 입에 여기 이렇게 자국 이렇게 나고 얼굴에 왕자 막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꾸벅꾸벅 졸면 자네들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겨갑니다. 그러려면 어떠냐? 자, 여러분 머리에서 손 얹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서기는 고쳐질 저다. 언어 능력이 늘어날 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의 깊이는 너무 깊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깊이에요. 마음이 아플 때도 보혈이 들어가 보세요. 슬펐다가 금방 3초 뒤에 행복해져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은 그래서
그 나라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첩보작전 중에 첩보작전이 뭐냐? 한국 각 교회, 전 세계 교회 보혈 찬송 못하게 해라. 보혈 설교 못하게 해라. 보혈의 비밀을 알면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머리부터 부순다 이렇게 돼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대장군으로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 마지막 대장군이 누굽니까? 강감찬. 그 다음에 여수 앞바다 조선시대 대장군이 누굽니까? 전라자수사 누구예요? 요때 힌트 하나 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인 중에서 제일 벼락 출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예? 중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대계급에서 갑자기 투스타가 되었어. 별 2개가 되었어. 예, 뭐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인복 있어. 따라 인복.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인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인권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유성령 아저씨가 추천했어요. 선조에게. 이 선조 이분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잘한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순신 장군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해 놓습니다. 벼락 출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여수 앞바다에서 일본 귀신들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냅니다. 바다에 갔을 때는 이순신 장군을 한 번씩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멋진 조상들을 두었으니까 성령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멋진 나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벌써 우리만 해도 멋진 나라 만들 수 있어요. 한 명이 나라를 구하는데 이 정도 숫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와서 성자는 싸울 수는 없잖아요. 천사장들 중에서 불러냅니다. 그 중에 대장군을 누구를 삼느냐?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냅니다. 너가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우라. 대장군이 되라. 이럴 때. 자, 7절이 그 얘기예요. 하늘의 전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이 누굽니까? 예뱀, 마귀사단이에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때는 자, 큰 용이라 되었죠. 읽어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때부터 지구에서 온갖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 요 사자들은 누굽니까? 타락천사들. 타락천사들 중에 자, 요 편 씁니다. 자, 큰 녀석이겠어요? 한자로 하면 뭐예요? 큰 놈. 우리 고상한 말을 써야 돼요, 여러분. 큰 놈은 마귀라고 부르고 작은 잔챙이는 뭐라고 부릅니까? 귀신. 또는 바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귀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바울은 뭐라고 부르? 악령. 이게 친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완전 친수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친수가당은 옛자의 습관들이에요. 이게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옛자가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다가 그 끝이 어디냐? 자살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것이 있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소랑설레 하시는 분들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생명 기운을 허락하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예수 핏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핏값을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맛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큰 용, 예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 녀석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침탈하여 혼미하게 하죠. 왜 혼미하게 하느냐? 땅에 내어 쫓기니까 땅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여기를 대기권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보는 저 푸른 하늘, 그 중간 정도에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분들의 악독의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바로 그 녀석들이 들어와요. 아, 물이 없구나. 바짝 말랐구나. 말씀이 없구나. 자, 침탈해도 된다. 들어가 집 삼자. 이러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꼭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7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형편이 막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이 짓 저 짓 다른 짓들 하다가 보면 더 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데 나중에는 좀 큰 놈들이 마귀 사단 군대가 와가지고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요, 큰 용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뱀일 때도 못 이겼는데 큰 용인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즉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즉 성령과 함께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같이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면 땅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사소한 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한 1000배로 고장나버리거나 100배로 고장납니다. 최소한 60배, 30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60배, 30배에 힘들고 더 실패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지금은요, 넘어진 인생들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 생각이라도 하죠. 그때는 이 생각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잃어버리지 말고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였다면 그 어떤 것들, 어떤 투자를 하였어도 지금 단장 멈추세요. 예언의 영으로 얘기합니다. 단장 멈출 때 살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면 여러분 개인이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 부흥이 합쳐져서 하나 될 때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요 쫓겨난 요 타락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 참수하던 자가 누구냐? 대표는 사단이 루시퍼.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전쟁에 패한 자.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는 자. 영원히 쫓겨난 자. 이 지옥 패배자야. 영원히 사라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고, 요거 영원한 패배자가, 지옥 패배자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요 지옥 악마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버리는 거예요. 악독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피 가운데로 나오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깊은 악한 양심도 보혈로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고, 따라 예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를 제일 잘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넌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꼭 전해야 이게 전도인 거예요. 북한 땅 들어가서도 보혈과 부활이 없으면 이건 광복의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영만 구원받은 그것을 전할 것인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가라 성화까지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처럼 몸의 구원까지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은 광복의 복음을 다 그냥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보혈의 온전한 체험을 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예수 피의 권세를 알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찬송가 제일 부르기 쉬운 268장이나 205장만 들어도요, 마귀는 긴장해 버립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피로 무장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를 마시자. 예수 피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있다고 믿고 이 더러운 술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이래버리면요,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집안에서 이미 예수 피의 권세가 중독의 영을 쫓아냈도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죠.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교단에서 과거 연합교단에서 만들어낸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해보자 그러고 동기부여받아하고 감정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안 돼버려요. 여기에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믿음은 보혈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즉 다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따라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씀에 불순종한데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는 거. 이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안수집사님과 나이 드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에 있는 우울증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하물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암송되면 일어나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능력이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공황장애 아웃. 따라 공황장애 아웃. 우울증 아웃.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증명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느냐? 그렇게 하면 부욕해 된다고 자연히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 유학을 갔다 왔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재벌이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나 새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새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충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요. 한번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부자 되기 쉽죠?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암송되어져야 됩니다. 자,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입니다. 그 말씀 부자 되려고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밀어내었던 저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귀는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바 되었어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2절 보세요. 잠언 20장 12절. 자, 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귀는 하나님이 말씀 보고 말씀 들으라고 심으셨어요. 자, 잠언 2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어버렸어요. 말씀 들으라고. 또 하나 해줄까요? 요거 한 두 구절만 기억하세요. 핵심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따라하세요. 94편 9절 따라 949. 예, 949예요. 자, 949 펼쳐봅니다. 시편 94편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예, 하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단은요 그냥 종교 갖는 거 그렇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지닌 아이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찬송가 250장 1절로 자,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찬송가 250장 1절. 자,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불러보세요. 시작.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이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내일부터 산책할 때 이 노래 부르자. 예, 산책할 때 이 노래를 부르거나 마트에 가서 이 노래 부르면요, 그 지역에 있는 마귀들이 광분해 버립니다. 예,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당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냥 이런 분들 있죠. 확 죽어버릴까. 예, 그런 말들을 부모님 앞에서 했던 인생도 다 회개할저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과 장수의 복이 함께합니다. 예, 뭐 확 죽어버린다고 해서 확 죽을 것 같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 다 하고 이 땅에 사명 감당 다 하고 그러고 오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와, 그때 그 고난과 시련이 영원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죽음의 신앙,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저는 예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주사 넣어 주세요. 예, 요런 기도를 했다가 33살에 물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지만 대단한 능력을 받은 감리교회 선지자적인 목사님 일제시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져 버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에요. 말씀을 줄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오늘 1장 1절 펼치세요 이러면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2장 읽어주고 3장 읽어주고 4장 읽어주고 5장 읽어주고 마태복음 10장 1절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이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럴 때 막 갑자기 여기서 듣던 수천 명의 천중들 중에서요 막 의학 소리가 나오고 나 죽겠다 막 그러고, 예, 그분 목사님 이름이 이용도인데 이용도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막 그러면 귀신 돌출 현상이 나타나고, 예, 중풍병이 막 떠나가고, 예, 실제 사건이에요. 절름발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막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막 한 맺힌 여인들이 국가를 잃어버린, 예, 그 민족의 애국자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막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가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예, 이분이 잘했던 건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임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상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막 이런 현상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뱀과 정갈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참소의 귀신들아 떠나갈저다. 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구절 이런 구절 읽으면서 갑자기 이분이 이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268장 부릅시다 이러면 그 교회 부목사님이와 전도사님이와 사역자들과 젊은 남자 집사들은 팔 막 걷어붙여요. 이렇게 팔 막 걷어붙여요. 그리고, 예, 이거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 드는 들대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대기 상태로 있어요. 왜냐, 갑자기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이 부분 들어가면은 여기서 의학 저기서 의학 그러고 막 토하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기어다니고 막 뱀처럼 막 구불거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지나. 그 다음에 막, 예, 김희뚜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성목 목사님 막 이런 분들에게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여자분들 중에서는 한국 교회 기독교사에, 예, 중도의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생겨나서 막 6.25 시대 때도 막 복음을 막 전할 때 그 밑에서 CCC 연합 회장이 되는 김준건 목사님까지 태어나서 대한민국 대부흥을 주도할 때, 그럴 때 우리, 예, 세계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들이 막 불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막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죠. 암 환자가 이제 사기가 지나가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부흥회는 한번 참석하고 죽는다 그러고 휠체어 타고 나왔어도 그날 설교 듣고 너는 오늘 질병이 나으리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의 그 암에 있는 이 후두암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때 들어갈 것을 명한다 막 이래버리면 이게 막 예배 도중에 들어가고 막 휠체어 버리고 막 걷고 가니까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때 키워드가 뭐냐?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런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새 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분내고 성내고 찬수하는 마귀의 머리를 댕강댕강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새 마음 정신이 새마을 운동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아는 분들 시작. 아,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조금 답답하니 담임 목사가 성악을 하든가 판소리를 하든가, 예, 한 1년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 노름하고, 예, 술마귀에 빠져갖고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 아침마다 곡괭이 짊어지고 이장님의, 예, 호각 소리를 따라가지고 확성기 소리를 따라가갖고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곡괭이 짊어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새마을 운동 모자 보셨죠? 거기에 상록수입이 몇 개예요? 3개. 성부, 성자, 성령. 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이에요, 보혈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걸 모르고 막, 예, 보혈의 설교를 두려워하거나 보혈의 설교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겁먹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사상에 빠져버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참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서 오늘부터 나는 예수의 피를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2절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아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당했던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내 영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으면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겠죠. 감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 복음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는 붙잡혀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디로 떨어집니까?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중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 갇혀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워졌는지 알고 아무리 말이요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공격했는데도 말씀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대로만 되니까 매일 가르치기를 예배 그거 뭐 잘 드려서 부자 되니? 말씀 먹어서 부자 되니? 말씀에 순종한다고 잘 사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부자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터전은 태산이 문제되는 태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었습니다. 따라 예수 피로 내 앞에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무리 깊은 가난도 아무리 심한 질병도 아무리 어려운 마음의 공황장애도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가 남았어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타락시켜갖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루라도 말이에요. 자기가 무적행에 갇히는 시간, 무적행에 갇히는 것은 이미 정해진 대언의 영으로 정해진 법칙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능해요. 그런데 하루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려고 인류 역사에 끼어들어서 끊임없이 방해했고, 또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 이루어 놓으니까 마지막 방법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족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남자의 후손의 집안에서 여자의 후손의 집안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예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켜가지고 하루라도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집행유예로 미루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죠.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검으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세요. 근신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겸손히 말씀에 순종 근신하는 그런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걸로 자 따라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입을 찢어버리자. 큰 용으로 달려들면요, 큰 고난은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큰 싸움에서 이기면 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 분깃이란 단어는 전리품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분깃은 조상이 물려주는 땅이나 기업이나 상속분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분깃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전리품을 상징하는 단어가 1번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의 분깃이 많겠죠. 큰 전쟁에서 이기면, 큰 용하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 용이 달려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큰 마귀가 달려들면 어떻게 해? 껍데기를 활짝 뺏겨가지고, 고기는 불고기를 만들어 버리고, 통구이를 만들어 버리고, 껍데기는 악어백 만듯이 백 만들어 갖고 팔아 먹으세요. 그래서 큰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욕해 됩니다. 또 여기서 졸다가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이 마귀 잡아가지고 악어백 만들어 팔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 용이 달려들면은 큰 고난이나 큰 시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큰 용을 때려잡아 버리면 여러분의 분깃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형적인 단어, 저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들리도록 외쳐봅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센 녀석으로 붙여주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보혈로 반드시 이깁니다. 부활은 이미 이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저 녀석아 아무리 덤벼들어도 말이에요. 저 무능한 녀석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말이에요. 제가 언어가 하루 사이에 많이 부드러워졌죠.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놈이 아니라 녀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어 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충만한 축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눈에 뿌려보세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되게 이루어갈 때 모든 걸 승리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지 집에서 사업장에서 악쓰고 독을 뿜어낸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럴수록 60배 30배로 마귀가 이용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혈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죽은 행실과 죽은 양심을 보혈로 씻어 다시 살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 땅끝까지 광복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광복의 복으로 평양에서 대부흥을 이루어내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한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시고, 그러면 부목사님도 같이 나와서 부목사님 같이 나오세요. 268장 드리겠습니다.